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 3서는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읽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큐티하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지 않고 우리 평생 살아갈 만한 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을 하시면서 특별히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2절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사실은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취급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2절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었지 나머지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마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3서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은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르게 한 개인에게 쓰여진 책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해서 교회를 그 마음에 두고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함께 읽는 그런 책이라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오늘의 1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기서 장로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를 쓸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90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그리고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을 하고는 자기는 이 편지를 가이오,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는 기쁘다라는 뜻의 가이오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이름이 4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4절의 말씀에서는 고린도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는 복음 때문에 감금당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에서는 더베 사람 가이오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또한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은 사람일까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다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당시의 로마 시대의 가이오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12절에 바라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 교회,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보내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맞아 주어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좀 잘 대우해 주어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좀 잘 맞이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두 사람의 행위를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의 행위인가 하면 오늘의 편지를 받는 가이오라는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행동,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나 하면, 이 사람은 먼저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바로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가이오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이었지요.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명은 참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 한 가지의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은 뭐라 그랬나요?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서도 요한 3서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가이오라는 사람이 행하고 있는,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진리,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바로 그 진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오는 이 진리 안에, 사랑하라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장 최고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이오에게 이 요한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 유명한 삼박자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가이오에게 네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 속에서 살아가는 네가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정말로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지금 가이오가 그의 사랑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또 사랑으로 자기 형제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 하면 형제된 나그네들을 합당하게 전송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된 나그네를 합당하게 전송한다 말할 때 합당하게 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쓸 것을 제공하며 그렇게 전송한다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그들을 좀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파송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영접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자기의 집 안에 영접하면서 그분들,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이오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이오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에게는 물질이 풍성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이오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내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합당하게 그들을 도우면서 전송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였다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특징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아마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요즘 소위 말하는 수석 장로 정도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정도 위치에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는 사람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인색한 삶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인색한 삶이었고 교회로서도 인색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러한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가이오가 선택한 길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디오드레베가 선택한 길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언을 받았고 나도 그 사람을 증언하노니 너는 그 사람을 좀 잘 맞아들여 주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 요한 3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나 하면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거는 있잖아요. 정말 목자 목녀만 해보면 금방 아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기쁜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제가 막 선물을 받고 막 돈을 받고 이럴 때 제일 기쁜 게 아니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힘쓰는 삶이 눈에 보일 때 그때 제가 정말로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는 것, 그런 게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고 제가 기뻐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서 진짜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기쁜 것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서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삶을 제가 볼 때, 그때 진짜 기뻐집니다. 오늘의 사도 요한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치요? 저는 요즘에 주일 예배의 녹화를 목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금요일 아침에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설교를 끝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그래도 삼공부가 좀 끝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삼공부를 6번을 하고 있던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저녁까지 설교 준비를 끝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밤도 새고 수요일 밤도 새고 목요일 밤도 새고 이러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목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아침이 되면 그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설교를 녹화를 하지요. 그렇게 힘써서 준비했던 설교들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말씀들이 주일날의 예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기쁜 거는 언제인가 하면요. 그렇게 애써서 준비한 설교들, 그러한 설교들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저에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늘어갈 때요. 저는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것으로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겨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안에서의 정말 기쁨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려고 애써보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번에 구약을 함께 읽었던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요. 이번에 30일 모니카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요. 좀 이따가 신약 성경을 또 함께 읽을 것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이번 2021년 봄학기 때 삶 공부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시온영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한 걸음씩 노력하는 것, 그것이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서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한 분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더 넉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 넉넉하게 기도하고 더 넉넉하게 물질로 후원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더욱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삶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